오늘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시고 그 승리와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일 것이고 그것은 크나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드보라의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은 무기또의 물과 다낙에서 싸웠지만 은을 얻지 못했다라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약탈할 것을 기대했지만 전리품 가운데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별들을 움직여서 기손강에 때 아닌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병거들을 휩쓸어 가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군대의 말들이 이리저리 뛰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22절에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때에 애굽의 병거들이 홍해바다에 휩쓸려서 다 죽게 되었던 그런 장면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고 결국엔 도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렇게의 승리를 그렇게 노래하면서 시인이 갑자기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인데요. 메로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북쪽, 즉 다볼산과 전쟁이 일어났던 기손강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왜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요청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나서셨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메로스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역할을 피하게 된다면 책망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의 자세이겠죠. 이 메르스와 정반대의 한 이방인 여인이 또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 또 다시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혁격한 공을 세우게 된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축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이죠.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동함으로써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엎드러지고 쓰러지게 했던 그 여인에게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 재미있는 것은 28절 같은데 보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 즉 자신의 아들인 시스라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때의 2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 이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 시스라의 어머니의 그 시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0절 말씀에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늦게 오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자 그의 시녀들이 노량물을 챙기느라고 늦게 오고 있는 것이고 여자들 한두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본문의 말씀에는 원문에는 한두 자궁이라고 되어 있죠. 패망한 민족의 여자들을 함부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궁율이 없이 그렇게 성적인 놀이기로 다루고 있는 모습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채색옷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노량물을 챙기느라고 그렇게 늦게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한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여전히 노량물들을 기다리고 있는 헛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헛된 위로와 헛된 말을 듣고 스스로 안위하고 있었던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인생이 허망한지를, 이 기대들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엘과 그리고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두 여인의 완전히 갈라진 엇갈리는 운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야엘처럼 복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찬란함과 영광이 주어질 것임을 그렇게 찬양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빛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같이 빛나게 됨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